함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이 말씀을 가지고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가수 가운데 통기타 가수로 유명한 양희은이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이 가수가 젊은 시절에 불렀던 노래 가운데 작은 연못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가사가 아주 재미있고 의미가 있어 소개하겠습니다. 깊은 산 오솔길 옆 작은 연못에 지금은 더러운 물만 고이고 아무것도 살고 있지 않지만 먼 옛날 이 연못엔 예쁜 붕어 2마리 살고 있었지요. 어느 맑은 여름날 연못 속에 붕어 2마리 서로 싸워 한 마리는 물 위에 떠오르고 여린 살이 썩는 바람에 물도 따라 썩고 연못 속에는 아무것도 살 수 없게 되었죠. 깊은 산 오솔길 옆 작은 연못엔 지금은 더러운 물만 고이고 아무것도 살 수 없게 되었죠. 이런 가사입니다. 작은 연못에 붕어 2마리가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서로 사이좋게 지내지 못하고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결국 2마리 가운데 힘센 놈이 다른 친구 붕어를 물어 죽였습니다. 연못을 독차지하니까 신나게 살 줄 알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죽은 물고기가 점점 썩어가면서 악취를 풍기고 연못 물이 썩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힘센 물고기도 죽게 되고 아무도 살 수 없는 더러운 물만 고인 죽음의 연못이 되고 말았다는 내용인데, 이 가사 속에 담겨있는 내용은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교훈을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은 모두가 치열한 경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지금 청년 실업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죽느냐 사느냐는 절박한 심령으로 살고 있습니다.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적으로 돌변하기도 하고요,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는 상대방의 흠집을 내고 중상모략하는 이러한 일도 서슴지 않는 세상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그 다음에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내면적으로는 허무와 좌절감이 밀려온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사람이 살다가 보면 한 라이벌이 사라졌는가 싶으면 또 다른 라이벌을 만나게 되고 끊임없이 밀고 밀리는 경쟁이 계속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현실이다 말입니다. 이와 같은 치열한 경쟁 속에 과연 예수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 문제를 한번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읽어드린 이 성경 본문 말씀은 예수 믿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힌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첫 번째,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절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됨의 요소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그렇게 말했습니다.
첫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권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권면이라는 말 속에는 위로와 격려라는 뜻이 함께 담겨져 있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권면이라는 것은요, 상대방의 허물과 잘못을 바로 세워주고 서로 간의 관계를 든든하게 세워준다는 점에서 우리 사람이 살아갈 때 꼭 필요한 것이 권면입니다. 특히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권면을 잘하는 은사를 받는 것이 삶에 얼마나 유익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관심을 갖고 주위를 돌아보면 우리 주위에는 늘 상처를 입은 채 살아가는 사람들,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초대 교회에 바나바라는 인물을 기억하십니까? 초대 교회의 이 바나바는 본래 이름이 따로 있습니다. 바나바의 본래 이름은 요셉이고, 바나바라는 것은 그 사람의 별명입니다. 별명. 그런데 이 바나바라는 뜻이 뭔가 하면 건위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위자. 그러니까 여기서 건위자라는 것은 굉장히 높다 이런 말이 아니고 권면과 위로를 잘하는 사람, 권면과 위로를 잘하는 사람, 그가 바로 바나바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 건위자, 이 권면과 위로를 잘하는 사람, 이 사람은요, 가정에도 필요하고 직장에서도 필요하고 교회에서도 필요하고 사람들이 모인 장소라면은 권면과 위로를 잘하는 사람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살아갈 때 마음 아프고 상처받은 이러한 사람들이 딱 만났을 때 얼굴만 봐도 위로가 되고 대화를 나누었을 때 가슴의 응어리가 다 녹아내리게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권면과 위로를 잘하는 사람, 이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고요. 둘째는 사랑의 위로가 있습니다. 여러분, 위로라는 것은요, 힘들고 어려운 지경에 빠져 있는 자를 어떤 면에서는 그 구렁텅이 같은 곳에서 끌어올리는 밧줄과 같은 것이 사랑의 위로가 되겠습니다. 이 초대교회는요, 성경에 비추어 볼 때 초대교회는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한 교회였지만 그 초대교회 가운데도 어려움을 겪는 사람은 여전히 있었습니다. 죄인들이 모여 사는 곳에 늘 좋은 것만 있겠습니까? 때로는 부족한 것도 있죠. 이러한 교회에 이러한 때에 바나바라는 권면과 위로를 잘하는 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아픔을 당하고 상처를 당한 이러한 사람들에게 이 바나바가 얼마나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권면을 잘했으면 그 사람의 별명을 바나바라고 붙였겠습니까? 권면과 위로를 잘하는 사람, 만나면 마음의 상처가 씻은 듯이 낫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나바 같은 성도가 있는 교회,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 세 사람 많이 있는 교회는 정말 사랑이 충만합니다. 위로가 충만합니다. 은혜가 충만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다 말이죠. 그리고 오늘 여기에 보면 빌립보 교회 성령님께서 주도하시는 은혜의 교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교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십니다. 반대로 악령, 마귀 사탄은 교회를 분열시키는 영입니다. 질서를 깨뜨립니다. 어지럽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할 수 있으면 교회를 하나로 연합시켜 줍니다. 한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할 수 있는 대로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는 것 너무나 마땅합니다. 여러분, 성도 간의 교제에 있어서도
이 사이에 마귀가 틈을 타게 되면 서로 위로하고 사랑하고 격려해야 할 성도이건만 서로에게 상처를 주게 됩니다. 아픔을 주게 됩니다. 마귀가 틈을 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성도의 교제조차도 성령 안에서 향기로운 교제가 되기 위해서 정말 힘쓰고 애써야 됩니다. 향기로운 교제라는 것은요, 예수를 중심하는 교제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교제요, 성도 서로 간에 피차 덕을 끼치는 교제가 향기로운 교제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성도의 교제 속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사라지고 성도의 교제가 인간 중심의 교제로 전락하게 되면 거기에는 반드시 부작용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교회는요, 20년이 넘도록 한 교회를 섬기던 여전도의 회원들이 처음에는 선한 뜻으로 친목계를 모았습니다. 친목계를 모아서 한 푼, 두 푼 갯돈을 쏟아 부었을 때 세월이 흐르면서 그 돈이 목돈이 되어 갔습니다. 그러한 무렵에 한 분이 그만 야밤에 외국으로 모든 갯돈을 챙겨가지고 도주하는 바람에 이 사건으로 교회가 큰 시험에 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교제는 언제나 예수님 중심, 성령님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인간의 정의 중심이 되다 보니 거기에 사탄이 틈을 타게 되고 결국은 교회까지 시험에 들게 되는 이런 일들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교회이든지 교회 안의 사조직이나 교인들 간의 친목계를 하는 것은 정말 위험한 일이고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정으로 하나 되려고 하지 말고 성령으로 하나 되고 예수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이 예수 믿는 성도가 해야 되는 모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넷째는 긍휼과 자비가 있습니다. 여러분, 긍휼이라는 것은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자비라는 것은요, 실제로 어려운 자에게 사랑을 베푸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구석구석에는요, 다른 사람의 따뜻한 도움의 손길을 필요하는 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별히 교회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또한 그들에게 실제로 예수 사랑을 베풀며 사는 것이 너무나 마땅합니다. 2절 말씀에 의하면 성도가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그 비결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는데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같이 하나됨을 강조하는 이유는요, 빌립보 교회에 분열의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분열의 내용을 4장 2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4장 2절에 보면 어떤 말이 있는가 하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를 사도행전에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 빌립보 교회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이 유럽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갔을 때 옷감 장사였던 여자 루디아를 중심으로 세워진 유럽의 최초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여성을 중심으로 교회가 개척이 됐단 말이죠. 그러다가 보니까 교회에서 여성 파워가 아주 세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자면 이 빌립보 교회의 유오디아와 순두개, 이 두 분은 여전도의 회장쯤 되는 이러한 인물이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서로 화목하지 아니하고 이 두 사이에 갈등과 다툼이 있었단 말이죠. 아마도 이 두 사람의 갈등과 다툼은 평범하지 않고
아마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왜요? 당시에 로마 감옥에 갇혀 있던 사도 바울이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이름을 실제로 거명하면서까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그렇게 권면을 할 정도였으니까요. 여러분, 본래 이 빌립보 교회는 뜨거운 믿음이 있었던 교회요, 뜨거운 사랑이 있었던 교회입니다. 핍박 중에도 복음을 열심히 전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성도들이 하나로 단합하지 못했습니다. 하나가 되지 못하고 분열의 아픔을 겪고 있었습니다. 교회가 부흥을 이루고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한 목표를 향하여서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마음이 서로 나누어져 있으면 사람이 아무리 많이 모인다 하더라도 그것은 모래성을 쌓는 것처럼 한순간의 시련의 바람이 불어닥치면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이 모래성 아닙니까? 마귀는 끊임없이 교회를 분열시키려고 합니다.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 이간질을 합니다.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를 분열시킵니다. 그것이 마귀가 교회를 무너뜨리는 최고의 작전이다 말이죠. 종말의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들은 절대로 마귀의 이러한 관계에 속으면 안 됩니다. 종말일수록 예수 믿는 성도들은 마귀의 이런 전략을 볼 수 있는 영안이 환하게 열려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 안에 있다고 해서 예수 믿는 성도라고 해서 하루아침에 다 천사가 되는 것 아닙니다. 교회는 절대로 완전한 의인들이 모이는 것이 아니고 교회는 부족한 자가 모이는 곳입니다. 죄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서로가 부족하니 사람에게는 실수가 있기 마련이고 허물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성도들 사이에 서로가 권면하고 위로하고 피차 사랑하고 허물을 덮어주는 일은 꼭 있어야 되는 일들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 서로 연약함을 서로 이해하고 서로가 격려할 때 그 교회가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는 교회요, 힘있게 발돋움쳐 부흥할 수 있는 교회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그저 서로 사랑하고 허물을 덮어줄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들,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까? 두 번째,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존중하며 살아야 됩니다. 오늘 그 3절 말씀에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사 모든 다툼은요, 자신이 최고라는 생각, 다시 말해서 이기심과 교만한 마음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믿는 성도들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는 것 원하지 않습니다.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겸손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남을 존중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남을 배려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남을 존중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자기만을 위하는 이기적인 삶을 살게 된단 말이죠.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자신은 더 부족한 자라는 것을 인식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붙들어 줘야 된다는 사실,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은 저절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깁니다. 겸손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를 사랑하시고 기뻐 받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끔 우리가 중국 무술 영화를 보면, 이 중국 무술에 보면 하수들은요 더 큰 소리치기를 좋아합니다. 어깨에 힘을 주고 다니기를 좋아합니다. 오늘 누가 나에게 시비 거는 자가 없나, 막 두들겨 패야지,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다닙니다. 그렇지만 정말 무림의 고수들은요 늘
조용합니다. 겸손합니다. 차라리 맞고 다닙니다. 그러나 결정적일 때는요, 번개 같은 실력이 나타납니다. 칼 한 번 뽑았다 딱 꼽아버리면 벌써 적들이 다 쓰러지고 없는 거예요. 우리가 운동을 해보더라도 항상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좋은 선수일수록 힘 조절을 잘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힘 조절을 하지 못하면 대부분 공이 엉뚱한 방향으로 날아가게 됩니다. 좋은 선수가 되려면 반드시 힘 조절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힘을 빼는 것이 겸손입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이단 말이죠. 사도 바울은요, 자신에게 늘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늘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자신에 대하여 표현할 때 고린도전서 15장 9절,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입니다. 에베소서 3장 8절, 나는 성도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사도는 자신에 대하여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할수록 겸손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남을 비판하지 않고 존중 여기게 됩니다. 그러나 그 겸손은 자기 비하가 아닙니다. 겸손은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이고 주님만이 위대하심을 수용하는 태도가 겸손입니다. 성자 프랜시스 제자가 어느 날 환상 중에, 꿈 중에 하늘나라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하늘나라에 가니까 거기에 아주 높고 빛나는 보좌가 있어서 하나님께 물어보았습니다. 하나님, 저 보좌, 저 의자는 누구 겁니까? 누가 앉을 것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자기 스승인 성 프랜시스의 자리라고 하는 겁니다. 제자는 이 소리를 듣고 질투가 났습니다. 나중에 꿈에서 깨고 난 후에 자기 스승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스스로 볼 때 선생님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성 프랜시스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가장 악한 사람이지.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대답을 하자 제자는 항의를 합니다. 선생님은 남들이 말하기를 성자라고 하는데 자신이 가장 악하다고 하시면 이 세상의 살인자, 거짓 증거하는 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성 프랜시스는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것은 자네가 잘 몰라서 그렇네. 만약에 내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이 받았다면 그 사람들은 나보다 훨씬 좋은 사람들이 되었을 걸세. 내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고 사는지 자네는 잘 모르고 있네. 여러분, 이것이 성 프랜시스의 겸손함이고 위대함입니다. 자신을 높이지 않고 끝까지 겸손함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 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요 정말 위대한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 교만함을 앞세워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사람들 앞에 나를 내세우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를 높여주신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믿는 자들에게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힘은 모두가 허리에서 나오기 때문에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는 것은 삶의 기본 자세가 겸손이 돼야 되고 그 겸손한 인격에서 모든 것이 나오게 된다, 그 말입니다.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나 말고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자가 돼야 됩니다. 4절에 보면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씀에 비춰볼 때 예수 믿는 성도는요, 첫째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자신에게 주어진 일 열심을 다해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일 성실하게 감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성도는 거기에서 그치면 안 됩니다. 성도의 삶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을 돌아보며 뭔가 필요한 사람에게 그 필요를 채워줄 줄 아는 사람, 그 삶으로 연결되는 것이 성도의 삶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류가 열린 이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살다가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수많은 사람들이 살다가 갔지만 그 가운데 가장 많은 사랑과 가장 많은 존경, 영광을 받으셨던 분이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십니다. 왜 예수님을 사람들은 그렇게 사랑하고 존경하고 심지어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걸까요? 그것은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가장 소중한 생명까지 아낌없이 죄인들을 위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된 본체의 모습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종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오셔서 저 낮은 곳을 향하여 내려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이 높여주신 것입니다. 미국 뉴욕에서 판사를 역임한 라가디아라는 이 사람의 미담을 하나 소개하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어느 날 뉴욕 법원에 빵 한 조각을 훔쳤다는 혐의로 한 노인 할머니가 끌려왔습니다. 이 노인은요, 두려워서 벌벌벌벌 떨면서 우리 가족이 굶주리고 있습니다. 가족이 굶어서 먹을 것이 없습니다. 벌벌 떨면서 할머니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판사는요, 할머니를 향해서 벌금 $10 판결을 내렸습니다. 어쨌든 빵을 훔쳤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법 앞에서는 아무도 예외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판사의 지론이었습니다. 이 판결을 내린 판사가 자기 주머니를 뒤적여 보고 다시 말을 했습니다. 자, 여기 $10 벌금을 내가 대신 내드리겠소 하면서 이 벌금 $10 지폐를 자신이 옆에 벗어 놓았던 모자 속에 집어넣으면서 $10 벌금을 내가 대신 내겠소 라고 $10를 넣었습니다. 거기에서 덧붙여 판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법정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1 벌금을 부과합니다. 왜? 굶주린 사람이 먹을 빵이 없어 도적질을 하는 세상을 만들고 방조한 책임으로 오늘 여기 오신 모든 분들에게 $1씩 벌금을 내기를 바랍니다. 판사가 자신의 모자를 재판장 안에 돌렸습니다. 이 모자를 받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결국에는 이 노인이 $94라는 돈을 갖고 믿기지 않는 표정으로 재판정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 재판은요, 솔로몬의 재판만큼이나 유명한 재판으로 역사에 남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이 재판관은요,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는 판사로 유명해지면서 뉴욕 시장에 오르게 되는데요, 이 사람이 12년 동안 뉴욕 시장을 3번이나 역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처한 이웃을 돌보아 주는 사람, 그는 하나님께 인정받습니다. 사람에게 존경받습니다. 예수님 친히 말씀하시기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누구나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곧 하나님께 행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돌아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복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실 때는 내 한 몸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어라,
그래서 주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위를 돌아보며 우리에게 도움을 필요하는 자에게 그 필요를 도우며 사는 자, 그가 곧 하나님께 하는 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들 이 땅에 살아갈 때 불신자와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마음을 같이하여 서로 위로하며 건면하며 사랑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며 내게 주신 은혜를 이웃들과 나누며 살아가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요, 이 속에 진정한 기쁨과 삶의 만족과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우리를 보는 사람들의 마음도 시원하고 기쁨이 충만하도록 그렇게 인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예수 믿는 성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말씀을 통하여 교훈을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지게 하시고 이 각박한 세상 예수 믿는 성도들이 빛과 소금이 되며 하나님 참으로 삶의 의미를 바르게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요 많은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